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교회론적인 그 표상들, 그 비유들을 보게 되면 두드러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머리와 몸의 비유가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 지교회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 주신 그 은사들이 어떻게 발휘되며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도 깊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고 분쟁도 많고 분열도 많고 자랑도 많고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안에서의 영원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주시는 그 은사들이 각 지체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발휘되어서 생명적 유기체적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눈, 코, 귀는 머리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과는 별도로 눈과 귀와 이 코도 사실은 하나의 몸으로 보면서 이것을 성령의 은사와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1세기 안에서 많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종 방언하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남용되고 자랑되고 또 각종 능력 있는 그 병 고치는 행사들, 역사들과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사용되지 못하고 그 은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성령을 따라 주신 것에 대한 그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분쟁적이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며 또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적 그 유기체적 관계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그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중국 땅에 있는 말씀의 은사를 잘 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또 알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랑 삼아서 야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각자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은사들이 있겠죠. 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나 이런 서구의 교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도 동남아 교회, 또 아프리카 또는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고매한 성격의 그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고 또 좀 위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저 미국의 그 뛰어난 그런 개혁교회나 또 서구 유럽의 개혁교회 같지 않고 그들과 같은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 봐 하고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너무나 비하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나라 안에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 은사가 잘 지켜지고 발휘되고 또 그 의미 있게 쓰여야 되지만 하나의 지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은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은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지교회 안에서의 문제이죠.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죠. 몸이 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같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3절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고 또 신분이 종인 사람도 있었고 또 자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그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높이는,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했겠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 야, 우리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이 문화와 문명과 철학을 봐. 이 모든 철학과 또 아름다운 건축물과 이 발전되어 있는 이 문명을 봐. 야, 우리는 전 세계의 으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립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신분이 종인 사람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이 종인 사람들은 우리는 종이니까 저렇게 자유인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참 불편하다, 의미가 없다 하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 몸의 지체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부터 31절에 가서는 그것이 교회 안에 주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표현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신분과 또 인종과 피부색이 또 발전된 문명 속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먼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았던 것을 그거 자체를 뽐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 내가 먼저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고서 뻐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또 교회 나이 들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교수고 나는 배울 만치 배웠고 언어도 잘하고 나한테는 능력이 많이 있어. 너희들 같이 무식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비하하고 대립적 각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가난한 그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 나는 참 왜 이렇게 미천할까? 저 자유인들처럼 나의 신분은 정말 보장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시대와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서 스스로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여 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요지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이 지체의 나열로 인해서 표현이 되는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은 손에 비해서 사실은 마치 종과 같죠. 손은 자유인과 같습니다. 발은 사실은 눈에 띄지 않고 발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손에 비해서. 손은 가장 활동을 많이 합니다. 표현도 하게 되고 또 물건을 잡고 옮기고 그리고 걸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고, 물론 발도 움직이지만 발보다는 굉장히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은 발보다는 더 많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발이 손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있었는데 그 자기 신분이 종인 까닭에 자유인들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자유롭지 않아. 그리고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신분이야. 나는 좀 제한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롭지 않아. 그러나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이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어. 나는 그냥 혼자 외로워.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딱 강력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 너가 비록 신분이 종이지만 자유인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교회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헬라인이 나는 처음부터 언약과 관계없이 유대인처럼 언약과 관계 없는 존재인데 내가 굳이 여기 이 교회에 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내용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나는 생소하거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몸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몸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현실들이 있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얼굴이 있고 목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쭉 내려옵니다. 가슴도 있고 다 발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온 몸이 만약에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몸이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온몸이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적으로. 우리 신체 전체에 귀 모양만 딸랑 있어요. 귀만 있어요. 또는 눈만 있어요. 완전 괴물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각각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귀하고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다. 모두가 목사면은 또 성도는 누구입니까? 다 목사가 돼서 말만 한다면, 설교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교회가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 설교만 하면 누가 또 교회를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거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 주신 것이에요. 각각의 은사를 다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 성령님이 성령을 따라서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가진 성령이 따로 있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령이 따로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성령이 따로 있고 여러 성령들이 있어서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거 하나씩 나눠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것과 같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각종 나무들, 짐승들,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지체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단수로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성령이 따로 있고 온유의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을 볼 때 이 나무라는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무 의자와 나무 책상이에요. 또 이 쇠붙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나올 수 없어요. 쇠붙이에서 나무의 모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쇠붙이에서 나무 책상이 나올 수 없죠.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또 플라스틱이라는 재질 안에서
쇠붙이가 나올 수 없고 나무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은 한 성령 안에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전능성, 또 은혜, 자비하심,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린 얘기를 하네. 틀리죠. 다릅니다.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도 나무를 가지고서는 어떤 낫이나 톱이나 망치나 이 쇠붙이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것이 나올 수 없죠. 나무 속에서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그것이 다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령의 은사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하나인 가운데 다양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성령의 무한한 능력과 전능성 또 활동력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교회의 은사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의 내용 가운데서 둘째 부분을 특별히 살피고 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 둘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문에서 둘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이렇고 나는 시간이 이렇고 나는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나는 또 내가 가진 그 여러 가지 그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따로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게 보이는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존귀하게 보이는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은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은사들이 오히려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그 인체를 유기체적 조직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내용인데 기원전 5세기경에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가 내놓은 그 의학의 체계성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1세기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조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 심장이나 간이나 뇌 이것은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명적, 조직체적,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히포크라테스는 다 설명을 하고 내놓았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몸의 질병은 특정한 장기의 고장이 아니라 전체 밸런스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 체계의 조화가 깨졌을 때 질병이 오는 것이지
하나의 장기가 그냥 손상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여서 의학적인 발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1세기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고 문화와 교양으로서 다 인식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여서 지금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체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헬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의학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몸에 관한 그 의학적 그 지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그 헬라인들이 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로 펼쳐지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죠. 21절 보게 되면 눈이 손도로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하면서 뒤로 빼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나는 눈이 아니야. 눈처럼 자유롭지 못해. 눈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피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 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쟤처럼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쟤처럼 저 사람처럼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갈래 하고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다. 너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눈이 손도로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쓸데없어. 내가 모든 걸 다 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보고 내가 없으면 네가 뭘 만질 수 있냐? 눈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네가 이것이 커피인지 이것이 콜라인지 어떻게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하는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도로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네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냐? 너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이 없으면 내 머리가 없으면 너는 움직이지도 못해.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존재를 교회 안에서 하찮게 보거나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오히려 요긴하다. 눈은 사방팔방을 다 보고 색깔을 구분하고 또 꽃의 아름다움들을 다 보면서 눈으로 보아야지 꽃도 만질 수 있고 또 종이로 종이 접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눈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손은 쓸데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손이 눈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머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발이 하고 있죠.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하나의 그 몸체를 이루고 있죠. 몸체 또 엔진, 타이어까지 다 있습니다. 자동차 마우라가 한번 터져 보세요. 빵빵빵빵 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나갑니다. 그 또 잘 달리지도 못하죠. 자동차의 그 하찮아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운전할 때 이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차가 자기 기능을 못 해요. 자기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와이퍼가 움직여서 앞에 유리를 다 눈과 빗물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면서 자동차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흙탕물이 튀고 또 갑자기 막 물벼락을 맞았을 때 갑자기 또 시야가 안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확 견지고 가면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흙탕물일 경우에는 그 흙탕물이 다 지워져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뭘 씁니까? 워셔액을 나오게 하죠. 워셔액을 나오게 하고 와이퍼를 움직입니다. 근데 워셔액이 안 나오게 되면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지지가 않아요. 워셔액에 나오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차 본넷을 열게 되면 그 통이 있고 워셔액을 거기다 담죠. 그리고 작은 호수줄이 있어요. 그 호수줄을 통해서 차 유리 있는 쪽으로 조그맣게 올라온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워셔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워셔액 구멍이 평상시에는 하찮아 보이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긴하고 큰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앞에 그냥 흙탕물이 뒤집어졌을 때, 또 먼지가 팍 날려가지고 모래바람으로 창문이 뒤덮였을 때, 그때 이것으로 뿜어주고 그 다음에 와이퍼로 밀면 깨끗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찮게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몸의 인체 가운데 드러나서 활동하는 손이나 손가락, 발가락, 또 눈, 코, 귀는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젖꼭지 같은 거죠. 젖꼭지 같은 것은 이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이것을 다 감싸고 있어요. 덮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젖꼭지는 그냥 앞뒤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를 양육할 때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히 여기는 것인데 입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것이죠. 인체 가운데 생식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통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드러나 있는 것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귀히 여기는 것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것이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 꼭대기에 이 머리카락으로 이 두피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덮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것으로 덮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머리카락들이 다 홀랑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거나 무슨 뭐가 하나 날라와서 부딪혔을 때도 상처를 받아서 다 피가 나고 인체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언제 이 두피를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으로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머리, 이 두통, 이 머리 위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머리카락으로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도 활발하게 드러나 있고 언제나 사람들이 쳐다보면 눈동자를 쳐다보고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는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신체는 무엇이냐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누가 눈꺼풀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눈동자. 아, 눈동자가 무슨 색이다. 또 눈동자가 크네. 아, 멋있네. 이쁘네. 이렇게 하지. 야, 눈꺼풀이 멋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눈꺼풀이 눈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눈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손과 발 이런 부분은 뭐 찔려도 뭐 약 바르고 이게 데일밴드 바르고 붙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동자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뭐 그 반창고 붙일 수 있나요? 없죠.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눈꺼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티끌이 날라오거나 뭐가 날라왔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 드러나지 않고 또 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덜 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름답지 않아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입혀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발도 마찬가지죠. 발도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은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각광받지 않는 은사들, 조용하게 섬기는 것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숨어 지내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성령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그들을 더 소중히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이 있고요. 사찰 집사님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는 항상 드러나 있죠. 항상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두 은사 중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 없는 은사는 없어요. 또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거나 또 사람들과 친화력이 없거나 하지만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거운 물건 왔을 때 다 손 못 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번쩍 들어서 올려서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큰 은사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냥 드러나도록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위축될 만한 것들 또 약해 보이는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 착용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소를 짓고 상냥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주보 들고서 안내할 수 있어요. 안내위원으로 서가지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냥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그대로 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다 입혀주십니다. 그들 나름에게.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무시받아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자랑해서도 높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하나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합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서로 겸손하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사들로 잘 인식하고 여기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하면서 빠지거나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고 몸으로부터 나는 떨어져 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몸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으로부터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런 인식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과 같이 활발하지 않아도 발이 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능력 또 어떠한 자질 어떠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날 때 크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작은 은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되어서 스스로 몸으로부터 나는 빠질래 하면서 뒤로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빠지는 것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나는 잘났어 하면서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하나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만 자랑할 수 있나요? 지체 가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으로서 무슨 약속할 수 있어요? 없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비해서 가늘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무엇을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이건 약속이 하면서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합니다. 다. 이 소중한 약속을 누가 합니까? 가장 손가락 가운데 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약속을 새끼손가락이 하니까 새끼손가락이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서 우쭐대면 될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 우리가 그 하였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잖아요. 도장은 뭐로 찍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찍지 않는 것이에요.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꾹 찍었을 때 이것이 더 확고해진다라는 의미가 오는 것이죠. 각각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손바닥으로 서로 밀어서 복사하잖아요.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몸 가운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손바닥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복사를 해서 확증을 짓는 것이죠. 나눠 갖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죠. 증거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이 문화를 보더라도 우리의 지체가 다양하지만 각각 쓰임새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존귀한 것이고 나는 빠질래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높아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를 보더라도 시계에도 이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게 되면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죠. 초침이 제일 바쁩니다. 제일 활발해져. 초침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초침이 60번 움직일 때 분침은 한 번 움직입니다. 그렇죠? 시침은 언제 움직입니까? 시침은 한참 있다가 움직이죠.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속도가 빠른 사람, 늦은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같아서 다 자기의 그 자라온 삶의 역사가 있고 또 스타일이 있고 특성들이 있고 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침과 같이 빠른 사람도 있고 분침처럼 적당한 사람도 있고 시침처럼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번 눈에 움직이는 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에 망치를 들고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빵 쳐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전율이 오고 다 아픈 것입니다. 전체 몸이 아픈 것이에요. 이것이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다 아파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는 안 아파, 관계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아니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한쪽 발로 강하게 슛을 때려서 골을 넣었어요.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만 좋아합니까? 발만 영광 얻어요? 아, 손흥민 발 굉장하다 하고서 신문에 날 때 손흥민의 발만 나옵니까? 손흥민 전체가 나오죠. 몸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한쪽 발로 멋진 골을 넣어서 영광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진 찍는 거, 이 세레머니 하잖아요. 손이 영광을 받고 다 합니다. 손이 즐거워하죠.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따게 되면 태극기를 등에다 휘날리면서 다 즐거워합니다. 몸 전체가 돌면서 즐거워하죠. 영광을 받죠. 찬사를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받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쳐서 그 멋진 연주를 하면 손가락만 영광을 받나요? 그 사람 몸 전체가,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게 고통이든 영광이든 다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알고서 손가락이 자기가 잘났다고 손가락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활동했어. 내가 다 만들어냈어. 내가 제일 수고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빠질래. 그럼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빠질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다 인식하면서 성령을 나타내고 성령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각자의 고유한 삶이 있고 배경이 있으며 또 생각들이 있고 수준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보면서 같이 찬미하게 하시고 또 같이 격려하며 같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스스로 소외되어서 도태하고 빠지거나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하고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게 하옵시고 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통일을 이루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